하나님 아버지, 들려오는 십자가 우리 마음의 흔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또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만몬이라는 이름을 우리 종종 한 번씩 들었던 이름입니다. 만몬 그러면 부, 재산, 재물, 소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 통칭하는 의미로 우리가 만몬이라고 그러죠. 우리 또 만몬이라는 말도 쓰지만 만모니즘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또 말도 쓰지 않습니까? 앞서 말했던 부, 재산, 또 재물, 소유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거죠. 약간 의인화 성격인데 이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을 만모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종종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필요하지만 과하게 욕심내는 거죠. 탐욕의 의미로 우리가 만모니즘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탐욕의 얘기를 할 때마다 만모니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이 만모니즘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드라마들이 우리나라 TV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시즌 1에 나왔던 그 이미지인데 이 오징어 게임이 시즌이 나왔지 계속 끝이 났지만 유명했던 아주 드라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 오징어 게임이 제목을 보면 웃기는 드라마 같은데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드라마가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이 되죠. 여기에 456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저 시즌 1 때에 했던 게임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게임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456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명이 죽게 됩니다. 실패하면 죽게 될 때마다 1억 원씩 다 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한 명이 남게 되면은 자기를 뺀 455억 원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게임이 됩니다. 어쩌면 참 잔인한 게임이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게임을 계속하는 모습을 봅니다. 좀 어쩌면 우리들이 볼 때 좀 잔인하니까 이해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곧바로 게임은 물론 드라마의 속성으로 이해한 거지만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금방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집착하는 이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가는 생명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돈입니다. 이 탐욕이, 큰 탐욕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 속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은 이 탐욕의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우리 내면에 감출 수 없는 숨어 있는 이 욕심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만몬이죠. 이 부와 재산과 재물,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그것은 먼저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만몬이라 말하고 있는 이 정의가 나와 있죠. 우리 24절의 말씀 속에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우리 헬라어죠. 헬라를 보면 맘모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영어의 옛날 버전이 헬라거든요. 영어로 바뀌면서 맘모나스가 맘몬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보시면 뜻이 뭐냐면 참 뜻이 좋아요. 신뢰하다, 믿는다, 이 뜻이 뭐냐면 맘몬의 이 뜻이 됩니다. 이 재물에 참 좋죠, 그죠? 신뢰한다,
믿는다는 뜻이 바로 이 재물의 맘모나스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어근을 가지고 있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늘 매주일마다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 여러분 반복하시잖아요.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암모나스, 암몬과 아멘의 어근으로 올라가게 되면 똑같은 출발이 뭐냐 하면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의 어근을 파생 가진 단어가 바로 맘모나스와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구별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맘모는 누구를 더 믿는 거예요? 재물을 믿는 거죠. 재물을 더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근데 아멘은요, 하나님을 더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여러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믿는 대상을 구별이 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물질 재물은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매일마다 살아갈 때의 재산과 소유 꼭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마다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밥 한 끼도 다 물질 재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론 이 재물과 또 하나님을 구별하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어쩌면 그만큼 우리가 소유하고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물은 우리에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우리가 바르게 관리할까요?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재물 만몬을 여러분 이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본문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럽니다. 이 특히 버린다라는 단어가 참 특이해요. 이 뜻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 본다는 겁니다.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보인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버리게 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 세계 테마 기획을 종종 보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은 스리랑카에 보석이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에 보물이 참 많이 나는 그 원석을 캐서 사람들이 시장에 원석 시장이 있습니다.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주고 파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그 여행하는 그 리포터가 그래요. 아니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보석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렇게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보더니 집더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비춰봐서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보석이 좋은 보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경호 장님 맞습니까?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비춰봤을 때에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보석일수록 귀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믿는 재물과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비춰보는 겁니다. 비춰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더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비춰보라는 겁니다. 비춰보면 비로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신뢰하는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버리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장 믿음의 이 재물에서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 시금석이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로 11조가 바로 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소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소유를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내가 매일마다 내 삶에 여러분 재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제물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추어서 이 제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있는지, 내가 제물을 더 신뢰하고 있는지 쭉 비춰보라는 겁니다. 버리면 비로소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얼마나 더 붙들고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제물이죠. 여러분, 제물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쁘게 주신 게 아니에요. 관리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래의 그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 제물을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복이 뜻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삶에, 여기 보니까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 생육하고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결실하게 되는 열매 맺는 복을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될 복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수많은 삶의 영역 구석구석들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복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창대하다, 그죠? 번성하다는 뭐예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도 교만하지 않은 풍성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업에게 교만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복을 허락하시잖아요. 또 여기 보니까 정복하라, 이 말은 뭐냐면 삶의 터전의 복이 있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 영역들마다 그 여러분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터전의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복을 주신다고 말할 때 번성에는요, 이 다산의 자녀들에 대한 이 복의 의미도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물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바꾸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새롭게 만나는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만몬의 얘기들이 정말 내가 목적인지, 재물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단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이 재물은 우리가 모든 소유들은 우리가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물 자체에 우리가 목적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수단이 아닌, 방법이 아닌 인생에 이 재물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삭개오 19장 2절, 누가복음 19장 2절 3절 말씀도 따라가 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 삭개오의 뜻이 뭐냐면은 순수한 일입니다. 깨끗한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깨끗한, 순진한, 그죠? 이 뜻과는 정반대 모습을 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리장으로 민족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고 더 거둬들여서 오히려 로마의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 아주 지탄받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키가 작고, 그죠?
여기 성경에 보면 이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또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런 부자는 다 부정적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다 부정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키가 작다고 다 부정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예? 키가 작다고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왜 이 삭개오가 인생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그의 인생의 방법이 아니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을 끊임없이 모으고 있는, 돈이 주인 되어지는, 이끌어가는 삶을 이 삭개오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러면 이 재물에, 이 물질에 왜 이렇게 집착하고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로마 정권에서 세금을 거둔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더 많이 드리고, 로마에 내고 난 뒤에 더 많이 더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삭개오가 자기 인생의 재물을 모으는 곳에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돈을 모으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집착하고 살아갈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돈 물질에 집착할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이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재물에, 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삭개오 모습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형편, 어려운 점을 별로 눈여겨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절입니다. 그게 뭐인 수많은 사람들과 왕래를 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단절된 모습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만몬이 내 삶에, 내가 이 재정을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는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해 있는 모습이 여러분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더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사람들과 돈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단절하고 살아가는 거죠. 소통이 안 되죠. 갈등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 재물이 이 목적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교인들이 모여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때 대부분은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바나바 같이, 이 마가와 같이 그들을 빼놓고 대부분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44절 4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죠.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각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소유한 사람들이,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나누어 줄 때는, 팔아서 나누어 줄 때는 나눠 줄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있듯이 반대로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돈보다도 사람이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돈보다도 이 돈이 쓰여지는 그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돈을 흐르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만나면 흐르는 영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물질로 보태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있다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운가요? 어느 것이 쉬운가요? 잘 보셔요. 여러분, 남들에게 우리가 흘러가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집사님 힘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더라도 5만 원 10만 원 끄집어내서 이렇게 도우면서 힘내세요 말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기도한다는 말이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기도가 더 쉽게 이해갑니다. 물질요, 그 다음 꺼내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보다도 더 영적으로 돌아서는 범위는 뭐냐면 내게 가진 이 소유에 대해서도 넘어가는 것, 그게 더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보다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요, 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종종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기도를 넘는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뭐가 보여요?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실 때는, 그죠? 흘려보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준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크진 않았지만, 다 가난했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장 46절 4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죠. 가장 교회 안에 만문이 주인처럼 보여지는데, 재물이, 물질이 주인으로 보여지는데, 이들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흘러보내는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한 마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이니까 성전에 모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모이니까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먼저 보이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니까 온 교회 안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흘려보내는 곳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종종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흘려보낸다는 것, 물이 흘러가는 것이 항상 깨끗하고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들은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흘러가는 곳에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 우리 모두 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제물 만몬 우리에게 선과 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남유다 왕 중에 이 제물을 가장 많이 소유했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과 특별히 남유다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됩니다. 우리 솔로몬 왕의 한번 얘기를 볼까요? 열왕기상 10장의 얘기 한번 또 보겠습니다. 10장 14절 18절 내용까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렇죠.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금 방패에 금 작은 방패, 큰 방패, 그죠? 상으로도 만들죠. 우리 금액을 따져도 상상이 안 되는 초월한 큰 부자가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과 히스기야 왕의 두 왕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들의 마지막에는 풍요 뒤에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교만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0장 1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렇죠. 내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풍성하거든요. 풍성해지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잘 보셔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풍성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반드시 질문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풍성하게 물질로 풍성하게 문제가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바로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 질문할 때 뭐라 그래요? 나만 풍성하면, 지금 내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 준 만몬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만몬이 오늘 풍요를 가져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히스기야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우리들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을수록 은혜에 충만해질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재물을 많이 소유할수록 은혜가 오히려 충만해질 수는 없는 걸까요? 분명히 솔로몬, 히스기야 왕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지혜를 받고 선악을 구별했던 사람들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인생의 말미에 그렇게 다 교만으로, 풍요가 교만으로 끝이 난 인생으로 끝이 날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물의 복을 선악을 통해 분별하신 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요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여러분 우리 생일 잔치를 하게 되잖아, 그렇죠? 저희 집에 생일이 제일 앞에 누가 있냐면은 우리 5 식구 중에 제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아빠한테 해주는 만큼 꼭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우리 5 식구들 생일 때마다 그때마다 의미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일이 왜 귀해요? 해마다 기억해 주기 때문에 생일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반성할 분도 많잖아, 그죠? 여러분 결혼 기념일이 왜 중요해요? 해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 그때 나와 결혼했던 그 사건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의 배우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지혜는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될 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의 선악이 무엇인지 비로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 만몬이 내 삶에 이게 선악이 악으로 되지 않도록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삶에 계속 여러분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재물을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기억하셔요.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복. 그런데 만몬이 가져가게 되면 이건 우리에게 여러분 죄가 되고 악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몬은 가장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비유할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고 동일한 위치에서 견주어서 얼마나 만물이 재물이 우리에게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만물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죠. 흘러가도록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재물이 우리 안에 늘 선악이 분별되도록 지혜는 끊임없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재물이 복으로 사용되도록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우리 모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